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 1장 3절로 7절까지입니다. 3절로 7절까지 6절 7절은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시편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시편 1편에 보면 1절로부터 6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로 시작을 합니다. 끝은 어떻게 맺을까요? 시편 150편 1절로 6절, 시작도 1절로 6절, 끝도 1절로 6절까지예요. 시편 150편 1절로 6절을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찬양하라고는 명령으로 여러분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찬양을 많이 부를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여러분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은 없습니까? 기쁨과 감격 속에서 여러분에게 아마 그런 과거가 있을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그 근본적인 이유, 찬양의 기초가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3절은 찬양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어디 있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여러분 어디서 줬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응?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땅에 속한 복에 관심이 있는가? 성경은 끊임없이 하늘의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땅의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 성경은 땅의 복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관심은 땅의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로 돌아가십시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로 돌아가십시오. 그땐 여러분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찾으라. 여러분 어디에 속했나요? 하늘에 속했나요? 땅에 속했나요?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나요?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소속이 중요해요. 우리가 분명한 소속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 대한 소속감, 또 국가에 대한 소속감, 어떤 공동체, 그 공동체의 소속감. 우리는 어떤 공동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 또는 세상에서 사회 공동체, 또 어떤 친목 공동체, 별 공동체들이 많아요.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어떤 공동체에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직장 공동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소속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면 우리는 분명한 그 소속감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맞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거라고요. 오늘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주심을 인하여 찬송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찬송할 이유가. 그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뭐냐는 거죠. 이것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것.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신령한 것이란 푸누마스티코스라고 그래요. 신령한 영적인 영에 속한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 성령에 부합한 복을 말합니다.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만이 그리스도의 비밀, 천국 비밀,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누구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신령한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영적인 영에 속한 성령에 부합한 그 복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4절을 봅니다.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네, 거기까지 봐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걸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언제? 창세 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그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택해 놨다는 거예요.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이 이래도 그런 존재라고요. 창세 전에 선택받은 자예요.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런 표정도 없이 듣고 있지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에 그때 우리가 자녀를 낳지만은 아들을 낳을까 딸을 낳을까 마음대로 낳나요? 낳아 보니까 왜 엄마 나를 딸로 낳냐고. 낳아 보니까 너였어. 이건 우리예요. 우리 한계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나 좀 참 이렇게 그냥 이쁘게 좀 키도 환칠하니 아주 이쁘게 그렇게 좀 낳았지. 나도 그렇게 낳고 싶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 낳아 보니까 너였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어요. 어디서 택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여러분 뽑았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뭐예요? 택했어요. 내가 너를.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 된 걸 감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이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어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어디서 택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우리를 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하반절을 보니까 시작. 우리로 사랑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래 이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엔 우리로 사랑 안에서 어떤 사랑 안에서예요? 십자가의 사랑 안에. 십자가 사랑. 아가페 사랑. 십자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흠이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을 덮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거룩한 척하고 사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구별된 삶이에요. 거룩의 절정은 사랑이에요. 거룩은 긍휼로 나타나요. 거룩은 관용으로 나타나요. 거룩은 용서로 나타나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은 구별된 거예요. 거룩은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셔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가능하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누가 산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무능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부족한 게 많고 실수와 허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꿈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것은 뭐예요? 흠 없는 우리를 구원했다고요? 우리를 택했다고요? 흠이 있는 우리를 택하셨어요.
실수와 허물이 있는 부족하고 모자라는 우리를 택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물 박사는 없어요. 만물 박사는요. 어떤 학위를 가진 사람이 배를 탔다고 그러잖아요. 강을 건너는데 이 노인네가 배를 이제 놓줘서 이제 강을 건네주는 거예요. 이 아주 해박한 지휘관 이 박사가 아주 잘난 척을 하더래요. 할아버지, 이 사공한 지가 얼마나 됐냐고. 평생 사공을 했다고. 그러니까는 비웃더래요. 지가 잘났다 이거지.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는 배 그 물 빼는 구멍을 갖다 열어볼 때 그냥 배에 물이 막 차오르대요. 기겁을 해가지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지더래요. 왜? 헤엄칠 줄 모르냐? 헤엄칠 줄 모른다고. 네 박사 학위가 무슨 의미가 있냐? 나는 헤엄칠 줄 안다. 헤엄도 칠 줄 모르면서 잘난 체 하냐고. 잘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무엇인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매일 찬양하잖아요. 혼자 부를 때만 박자를 잘 맞춰요. 그렇게 불러도 박자를 잘못 맞추겠어. 손 따로, 입 따로. 박자 맞추냐? 이것도 따로 놀아요. 참 음악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참 우리 박 목사님도 내가 볼 때는 박자를 잘 맞춰. 근데 또 우리 반주자가 볼 때는 박자가 틀리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위안을 받았어요. 이게 다 그런 거예요. 니나 내나 거기서 거기 다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여러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흠이 많은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죄인된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나와야 돼요. 찬송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우리를 5절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5절 봅니다. 시작. 네, 예정하사. 무슨 얘기예요? 예정했다는 얘기는요. 예? 미리 정했대. 언제? 창세 전에.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지질이 궁상인데 무능하고 도대체가 이 세상에서 천도 꾸리고 내가 살 가치가 있나 하는 그런 따르는 삶의 회의가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대.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셨대. 미리 정하셨대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창세 전에 이미 그분은 작정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대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더니 딸들이 또 뭐라냐면 여기 딸 얘기는 없잖아요. 또 이러고 나와. 천국에 가면 우리는 천사와 같습니다. 시집장가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천사와 같아요. 시집장가 가지 않아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어떻게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이에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양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양자로 삼을 것을
이미 하나님은 결정하셨어요. 믿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가장 많이 부른 찬송이 생각나는 게 있는데 무슨 찬송이었을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를 하나님 구원하셨나요? 정말 눈물 콧물 쏟으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정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세상이 다르게 보여.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지, 왜 이렇게 모자른 게 많은지, 정말 사는 게 참 너무 힘들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환경에 눌려 살던 것이 환경을 밟고 일어서요. 자유함이 있어. 쥐뿔도 없는데, 소위 속된 말로 쥐뿔도 없는데 행복해.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너무 기뻐. 예수님 만난 기쁨이 얼마나 큰지 전할 수밖에 없어. 얼마나 찬송하는 시간이 좋은지요. 찬송하는 시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리고는 280장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리고 참 많이 즐겨 부르는 찬송이 88장 내 진정 사모하라.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심에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양자로 삼기 위해서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 해석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기계적 예정론에 빠져버려요. 그건 뭐냐면 찍어내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기로, 너는 구원받지 못하기로. 그렇게 해서 총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선택했다?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것을 하나님 이미 창세 전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을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이 전해지면 어떻게 반응할 것을 다 아셔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이제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려면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좀 다뤄야 되는데 오늘 그 부분이 아니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예정하셨다. 전 예정론을 믿습니다. 그런데 기계적 예정론은 아니에요. 그래서 안에서의 예정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8장 29절 3절도 기록했고 오늘 본문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기계적 예정론에 빠지면 어디로 가느냐? 숙명론, 운명론으로 가요. 나는 이렇게 타고난 팔자 이렇게 살기로 나는 정해졌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노력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노력한다고 될 게 아니니까. 왜? 나는 그렇게 예정된 거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한테는 오늘 가서 돈을 좀 많이 꾸시고 띄워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안 갚냐 그러면 예정된 거야. 그러면 돼요. 왜? 그 사람은 기계적 예정론자니까. 그렇다고 해서 진짜 그러지 마시고, 예정론이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이다 믿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뭐냐 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녀라고 그랬어요. 자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집에 냉장고가 있지요. 거기에 이것저것 음식을 담아 놓습니다. 그거 누가 사다 놓았어요? 누가 사다 놓았어요? 아니 엄마 아버지가 사다 놓았잖아요. 그 무언가 정답인가 그러고 쳐다보면 어떡합니까? 내가 사다 놓았어요 그러면 되고, 자식이 사다 놓았으면 누는 거고 그런 거지. 근데 그 누가 마음대로 먹는 애들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뭐가 없으면은 아예 엄마 좀 뭐 좀 사다 놓지 또 이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다고요. 자녀가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누구 거다 그게? 아버지께 내 거요. 아버지께 내 거요. 열심히 채워놓으면 자녀들은 그걸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인데 그것까지는 여러분이 별로 마음에 감동이 안 돼. 왜?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불교 말을 빌리면은 연불보다는 뭐에 제밥에 돈이 어둡다고 우리가 따른 거예요 자꾸. 여러분 땅에 썩어질 것, 육에 속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길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에 우리는 마음을 둬야 돼요. 그럼 자녀라고 하는 것에 다 담겨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 8장 17절을 우리가 보면 자녀이면 뭐라 그랬어요? 상속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네? 여러분 재산 여러분 죽으면 누구 어떡할 거예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네, 교회에 갖다 다 바치기 바랍니다. 아들, 딸이 기겁을 해. 그럼 교회를 막 고소해. 어떤 분이 그렇게 했어요. 재산을 교회에 갖다가 헌금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그래 교회를 고소를 해. 우리 이제 아버지 재산 내놓으라고. 그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구한테 상속해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자녀에게. 여러분 자녀 맞습니까? 예. 여러분이 입술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도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있길 바랍니다. 그게 자녀예요. 새끼를 보면 누구 닮았어요? 한번 옆에를 봐보세요. 누구 닮았나? 최희자 권사님은 이규 권사님 쳐다보지 마시고 그 옆 건너를 보시라고요. 예. 누구 닮았어요? 예, 엄마 아버지 닮았어요. 바로 그게 자녀예요. 자녀예요. 예.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녀에게 뭐가 있다? 고난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자녀인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를 뭐예요? 우리 체질을 바꾸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여러분 왕이 되려면 왕의 수업이 필요해.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이 사업을 물려받으려면 그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배워야 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와서 왕 노릇하려면 왕의 수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광야 여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석같이 빛날 줄을 믿길 바랍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그 상속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택했어요? 가난한 자를 택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리고요,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서로 주시겠다고 하지 아니했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대상이다? 상속자의 아니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눈을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눈동자는 봐요.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예?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믿는 표정들이 아니야. 얼굴 표정 보니까 표정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 우리가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뭐냐? 우리가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11장 6절로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찬양이 있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시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뭐가 된다? 꽃동산 내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함께 뛰고. 여러분,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 나라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나라는 어때요? 우리가 슬프고 고통스럽고 질병과 저주,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나라는 뭐만 있다? 기쁨만 있어, 기쁨만 있어. 할렐루야. 그 나라가 멀다, 안 멀다? 멀다, 안 멀다? 가깝다. 얼마나 가깝다? 여러분 죽기 전에. 여러분 죽기 전에. 나 올해 못 살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2030년대에는 오시지 않을까. 예수님 곧 오셔요. 성경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니까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되면 못 들어가. 나 예수 믿으니까 이러고 여러분 땅에 속한 복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면 여러분 못 들어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관심 갖길 바랍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믿길 바랍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6절 보니까 시작. 이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뭘 보았다 은혜라고 그래요? 거저 받는 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거저 주시는 바. 카리토. 은혜를 받다, 은총을 베풀다, 축복하다예요. 어근을 보니까 뭐예요? 사랑스러움, 선물,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누구한테 주신다? 사랑스러운 자. 자녀를 바라보면 사랑스럽다, 안 그렇다? 사랑스러워요. 고슴도치도 누구를 사랑한다? 자기 새끼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죠.
고슴도치 새끼가 어때요? 가시투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슴도치가 자기 새끼만큼은 끔찍히 사랑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비록 인격이 뭐가 나고 모질이고 참 고집세고 말귀 못 알아듣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스러운 눈으로 언제나 바라보셔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잖아요. 그러면 참 꼴보기 싫었던 사람도 어떻게 보이냐면 불쌍하게 측은지심이 들고, 여러분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래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유 저 사람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아유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아유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구나. 아 저 사람 안에 구원이 없네. 안타깝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긍휼이 나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런데 뭡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예? 하나님 나 구원하시고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사랑스럽게 우리가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이 선물,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자녀가 됐다라는 거 그럼 끝난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 그럼 끝난 거야. 7절 이어서 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냥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큼 준다고요?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차고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차고 넘치게. 그래서 천국은 모자란 게 있다 없다? 부족한 게 있다 없다? 결핍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 인심이 어디서 난다고요? 곳간에서 나는 거예요. 곳간에서. 그래서 천국은요 모자란 게 없어, 부족한 게 없어.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뭡니까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 엄자에게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 나눠주고. 예. 그러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줘. 이게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잘 연습이 된 사람들이 있고요. 예?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사랑받을 줄만 알지 말길 바랍니다. 사랑할 줄 알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젊은 세대들이 참 이기적이에요. 사랑받기만 해서.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세상에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요. 네? 참, 야 나도 저렇게 좀 부모 사랑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우리 별이 봄이를 봐도 이렇게 느껴져요. 아이고 딸 바보야. 아빠인지 엄마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아무튼 딸 바보야. 애들이 껌딱지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근데 가만히 제가 관찰해요. 좀 미안하지만 요놈들 속에 뭐가 있냐면 이기심이 있어요. 지기 싫어. 사랑은 흠뻑 받아. 이제 뭘 가르쳐야 되느냐? 사랑할 줄을 가르쳐야 돼요. 나눠주는 걸 가르쳐야 돼요. 똑같이 줘야 돼. 하나만 주면 이게 기겁을 해. 입신 들어가려고 그래. 그 지난번에도 제가 얼마나 집에서 집사람이 만든 그 단풍에 군뱅이 벌레 그거 만드는 얼마나 그게 이쁜지요. 꼭 칡벌레 같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뭐요? 이거 야 봄이 생각이 나. 그 교회 와서 그것 좀 하나 만들려고 했어요. 하나만 만들었더니 또 둘을 만들었어. 하나만 주려고. 여러분 애들한테 우리 이기 권사님 과자 둘 나눠주지 마세요. 하나만 주세요. 둘이 나눠 먹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어서 누구랑 나눠 먹어라. 이걸 자꾸 가르치세요. 예? 산타 할아버지요. 걔들은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정말 기다려질 거야. 왜? 산타 할아버지가 꼭 오시거든요.
하나 가지고 나눠주고 양보하고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어울리는 삶으로 살아가요. 요즘 애들은 지만 알아. 다 큰 여러분들한테서도 그게 보여요. 예? 다 큰 아들들한테서도 보여. 지만 알아. 하나님 나라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르치세요. 내가 이렇게 부모 사랑 못 받으니까 내가 내 자식만큼은 그게 오히려 부작용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잘 가르쳐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자녀가 교육 안 돼.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도록 가르칠 것인가, 여기에 몰두해야 돼요. 제가 애들 어릴 때 그런 생각을 못 가졌댔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르치지 못했어요. 아무튼 지금 젊은 세대들은 아들, 딸 순풍순풍 나가고 그렇게 기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자녀들로 기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을 누리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란 게. 그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하반절 시작.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대가를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값을 주고 샀다고요. 얼마를 주었을까요?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사탄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얼마를 지불했을까요? 얼마를 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오늘 사람들의 생명을 파리 목숨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얼마나 커요? 천하보다 커요. 하나님은 천하를 주고 여러분은 안 받고, 여러분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실수와 허물이 많지만 우리가 죄악으로 엉망진창이 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을, 여러분 한 사람을 귀하게 여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여러분 한 사람만 존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하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어요. 여러분 값싼 구원이 아니야.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온 천하보다도 귀한,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예요. 내가 이래봬도 세상에서는 천덕꾸러기 같이 그렇게 여기면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셔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구나.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여기에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죄에 살시 주 은혜 놀라워. 여러분 이 은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깊이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이유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날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송하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길 바라요. 그래서 정말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은혜, 잃어버렸던 은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얼마큼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며 기도